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해외에 선교를 나갈 때, 특별히 한인교회,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되면 여지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크리스찬 한국인들, 해외에 있는 분들이든 국내에 있는 분들이든 간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평생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이죠.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우리는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입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가지고 말이지, 맨날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 이런 것 아닙니까? 마치 입양된 아이가 불안에 떨면서 그 입양한 부모의 수준에 맞춰서 못 살면 눈치를 보다가 저 부모가 나를 다시 내버릴 것은 아닌가? 네? 파양이라고 하죠. 입양이 아니라 나를 다시 혹시 내버리는 건 아니야? 이런 이 두려운 눈초리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는데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이젠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좀 연약하고 옛날 모습이 좀 있고,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옛습관 버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자녀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옛날 모습 좀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내버리겠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내가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마치 오늘 말하고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말이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결코 정죄함은 없다. 우리는 해방, 자유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치 보는 입양아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같은 영이니까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알게 해준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그분의 영을 받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그분을 영접했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너는 내 배에서 난 게 아니라 주워왔어.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정말인가? 그러한가? 그런데 지나다 보고 이제 초등학교 정도 돼서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민유한테, 민유야 너는 사실 주워왔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난단 말이지. 그냥 본인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의 인격이 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 눈 뜨고 자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딸 맞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한단 말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정타,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예화를 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멘. 오늘은 아멘 잘하셔야 돼. 아저씨입니까? 아저씨 아니고 아버지 맞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불러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찬양해도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다니까. 왜? 진짜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저를 보면서 아버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불편하잖아. 하기 싫거든. 왜?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니까 안 불편한 거예요. 아저씨인데 아버지라고 하면 불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불러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마땅히 그냥 내 영이 그러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들, 딸이 확실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증언하고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불러도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된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체질은 완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의 신분은 확실히 변했잖아요. 체질은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살기에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를 지어도 눈치 보는 아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철저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편입되었다,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입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죠? 입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딴 집 가서 살고 혼자 살고 외롭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너는 내 자녀야, 왜 거기 있니? 라고 우리를 데리고 온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입양이에요?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마치 탕자 비유와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어요. 유리 방황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입양된 사람이에요? 아니지. 저는 이 입양이라는 표현을 학자들도 많이 쓰지만 사실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찾았는데, 원래 내 자녀 찾았는데. 그러니 평생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된 예수의 피로 언약된 그분과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나는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너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자꾸 말이죠, 이렇게 살면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기를 바라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12절부터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빚져서 은혜를 받았는데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아까는 존재적으로 신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의 모습, 체질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다른 말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몸의 행실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육신에게 영이 지는 거죠.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누구예요? 육신을 죽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이 땅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빗속교회는 많이 아닌 것 같은데 빛과 설탕의 교회를 보면 대부분 육에 져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 육신에 이른 현저하니 이러한 열매들을 막 육신적인 열매를 교회에서 맺고 산단 말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육신을 영으로 제압해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제압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우리 인격을 이제 학자들은 2분설과 3분설으로 나눈다 그랬죠. 2분설은 뭐예요? 영과 육, 영과 육. 근데 이 육을 또 두 가지로 나누면 혼과 몸.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하면 3분설이고 영, 육 하면 2분설인데 이 혼이 왔다 갔다 해요. 혼이 영에 붙으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혼과 몸. 우리 주님이 영혼이 떠나셨잖아요. 몸은 사망으로 가셨고 영혼이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죽으면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 개로 얘기하면 영과 육.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몸이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 몸이 행하는 어떤 죄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영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 혼도,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이렇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돼. 영으로. 그러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영,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진리로 가는 길을 계속 도와주시니 그분을 따라가면 진리로 가요 안 가요?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이죠. 사실 저의 목회에 있어서 목회의 제일 1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름대로 제 안에 있지만 원칙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 받겠다. 이걸 내가 결정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나는 듣고 그 길을 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가리라. 아직까지는 잘 간 것 같은데
왜 이 생각을 가졌냐면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목회를 다시 해보고 싶다. 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 근데 그만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처럼 성령 충만하고 뭐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자기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왜 그런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초대형 메가처치 아니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얼마나 많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그 관계와 뭐 장로님들도 수백 명일 텐데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과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상황을 보니까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뜻에 따라 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일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초대형 메가처치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돌아오면 순간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 많지요. 자세한 부분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비교적 성령의 인도함을 충실히 따라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열매들이, 저는 그런 열매가 증거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육신의 일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일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증거로 다 보인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를 좀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좀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가까우신가요? 여전히 육신이 여러분들을 이겨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으로 육신을 이겨서 영에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스타일대로 갈 거야,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열매를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답은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간증들 뭐 수십 가지 할 수 있지만 오늘은 3일치 설교를 해야 될 그런 간증들과 포함된 이야기를 30분 만에 끝내야 되니 간증은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상속자다. 우리는 상속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볼까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뭐래요?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상속 받으셨잖아요. 상속자다. 우리 같은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유산과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친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상급,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그분의 친아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받는다. 우리도 상속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상속받을 거 좀 있으세요?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옛날에 우리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F4라고 들어봤어요. F4 남자들 4명이 멋있게 나와가지고 막 상속자들. 우리는 이 땅에 상속받을 게 없어요. 아니 살아있으면 갑자기 대화를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상속받을 건 없지만 이 땅의 상속은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이고 먼지처럼 날아가는 것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다. 하늘에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예비된 것들이 있다.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상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천국 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천국 갈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을 것이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영광만 있지 않고 모두 있다? 예수님처럼 고난도 있다. 고난, 갑자기 고난을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좀 슬프네요. 고난 빼고 그냥 영광만 주세요, 이런 건 없다, 이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런데 마지막 절이 기가 막히잖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더 크다. 할렐루야. 요즘 뭐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고난 받는 것에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 확실하게. 고난 받는 것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훨씬 영광이 높다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영광이 고난에 비해서 훨씬 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그 고난,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길은 평탄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그 고난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고난에 비해서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은 자가 고난 받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자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더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내 육체에, 이 몸에 고난을 채운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 아픔, 그 고난을 내가 이제는 짊어지겠다. 예수님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좀 편하게 좀 사시지. 왜 이렇게 선교하고, 왜 이렇게 교회 세우고, 왜 이렇게 편지 쓰고 힘들게 사세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받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힘들죠. 물론 고난은 괴로운 것이죠. 괜찮아요. 영광이 있는데,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고난은 좀 더 받아도 괜찮아요.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은혜 받으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자발적 고난, 자발적으로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크기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만큼.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영광을 원한다면 그만큼 더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자. 아멘이 없네.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1부 예배는 주로 이제 봉사자들, 뭐 교사분들 많고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교사를 해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난 도망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 세대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식당 주방 세대고 우리는 청년 때부터 교사하더니 아직까지 30년째 교사를 하고 있네. 내가 청년부가 빨리 많아져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런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근데 오늘은 내가 당당하게 오늘 나가면서 인사했잖아요. 오늘 다 이제 교사들 막 20-30명이 하고 있는데 나가면서 내가 오늘은 당당하게 선포했잖아. 고난 받으십시다. 자, 고난 받으러 가세요. 고난 받으러. 그렇지, 고난 받으러 가자. 아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영광이 크잖아. 그분들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겠더라고. 아, 목사님 고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차 봉사, 뭐 식당 봉사, 뭐 반주자들 이제 앞으로 딴 소리 하지 마.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지금 내가 선물해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죠? 뭐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 건데. 나 갑자기 오늘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누가 많이 그러거든.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그런 얘기 들으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도 좀 별로 나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더라고. 왜 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 일하다가 죽어버릴 거야. 나 그냥 아주 그냥 이러다가 순교하는 거지 뭐. 지금 이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래? 나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나 더 가야 돼 그 길을. 고난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 위로한다 치고 자꾸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기도만 해줘. 고난 받아야지. 그래야 상급이 크지. 그래야 영광을 얻지. 저만 그러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도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이 영광을 위한 것이 곧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같이 고난 받으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판단도 안 해요 우리를. 근데 뭔가 일을 하면, 열심을 내면 다 옆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판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마귀도 공격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무너지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무너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옆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아주 영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입을 꼬매자. 입을 이렇게 꼬매. 열심히 하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하늘의 상이 크겠네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은혜가 크시군요.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도 고난을 받아서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 성령의 인도함 자체가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빗소 모든 식구들이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도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또 오늘도 감사하니까 또 90도 한번 펄도 인사 한번 해야겠네.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는 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교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로비에 있는 그 여러분 얼굴들이 다 있잖아요.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의 없어. 안내라도 쓰시고 대표 기도라도 하시고 또 재정으로도 헌신하시고, 대부분 다 한두 가지 일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 절기성가대도 하시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봉사 많이 하는, 주로 1인 1일 봉사하라 문제지, 다른 교회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20%밖에 없어요. 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가. 근데 우리는 저기 사무실에 계신 애들 키우는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뭔가 봉사를 하고 계셔.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봉사하네, 이분도 뭐 하네. 노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네, 우리 다 고난을 같이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지금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표기도 하셔야 돼. 안내 쓰셔야 되고. 또 대표기도 얘기 한번 하고 다 끝내야겠다. 대표기도도 보니까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1년에 나는 한 번만 하고 싶어요. 2번 하면 나 시험 들어 떠날 거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번만 시켜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 4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4번은 내가 하신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전사님한테 나는 2번입니다. 난 2번짜리 집사입니다. 저는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기도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일주일 내내 자기의 육신을 죽이고 그날 그 주만큼은, 그죠? 안 나오던 금요일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잘 준비해서 쓰는 게 어려워요. 그게 고난이라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